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17장 1절부터 8절에까지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직 예수 밖에 없네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기 위하여서 사람을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나는 왜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누구이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속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다는 겁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마음대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뒀는데 사람이 각자의 길을 가버린다는 겁니다. 각자 제 길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지 아니하고 사람이 제 갈 길로 다 가버렸다, 그런 뜻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사람인 아담도 하나님 같이 되려고 사람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사탄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유대인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종교의 길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 12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또한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모두가 예수를 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도 결국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종교를 찾아서 헤매이던 사람들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십자가의 길이냐 자기의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종교의 길이냐, 이렇게 확연하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타락한 인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타락한 죄에 빠진 그 인간들을 이제는 끝내고 예수 안에서 아담의 자손을 끝을내고 독사의 자식들을 끝을 내고 저주받은 세대에서 끝을 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제2의 아담이 되어져서 예수를 통한 새 인류를 시작하기 위하여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새 인류를 시작하는 첫 번째 조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시작하기 위해서 첫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는 옛것은 끝내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실패의 자리를 끝내고 이제는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많은 사람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이런 모든 무리들은 끝내고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아담의 세계를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세계를 사는 이 새 생명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탄의 일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게끔 하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일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였습니다. 오늘날도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종교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죽이고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곳은 종교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는 생활은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자들이나 종교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 모두가 그들이 기다린 예수는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줄 예수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만족을 채워줄 예수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셔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셨다. 그래서 얼굴이 해가 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모세, 구약의 최고의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와 능력의 선지자인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께서 있는 것을 제자들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능력을 대표하는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역시 예수님이구나. 역시 예수님은 능력자구나. 역시 예수님은 모든 백성을 이끌어 가실 위대한 지도자이시구나.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주님이 있는 이 자리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짓고 싶은데 하나는 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만 해도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한 사람의 선지자로 여겼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선지자로 여겼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에 그것은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알게 해서 고백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 또한 예수를 안다고는 알았지만 한 사람의 선지자로밖에는 몰랐다는 겁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 엘리야와도 같이 비슷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세도 알고 엘리야도 알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대상은 모세가 아니라 엘리야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눈에는 아마도 예수님도 보였을 것이고 엘리야도 보였을 것이고 모세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희망사항입니다. 희망사항입니다. 천주교회는 예수와 마리아를 동급으로 여깁니다. 예수님과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성인이나 이런 능력자들도 그들은 경배하고 섬깁니다. 그것은 예수도 섬기고 교황도 섬기고 마리아도 섬기고 거기에 추기경도 섬기고 신부도 섬기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다 섬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얼마나 희미하겠어요. 집중이 안 되잖아요. 집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섬겨야 되는데 마리아도 동급으로 섬겨야 돼요. 교황도 섬겨야 돼요. 추기경도 섬겨야 돼요. 신부도 섬겨야 돼요. 거기에 또한 성인들, 능력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섬기고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러면 예수에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은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여기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만 보여야 되는데, 예수만 섬겨야 되는데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섬기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보여지고 세례 요한도 섬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예수나 세례 요한이나 똑같아져 버리는 거죠. 예수나 모세나 똑같아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모세도 섬겨야 되고 엘리야도 섬겨야 되고 이것도 섬겨야 되고 저것도 섬겨야 되고 예수님도 예수대로 섬겨야 되고 그러면 온전한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어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는 봐라 여기에 있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알겠느냐 이 말입니다. 알겠느냐.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엘리야의 말을 듣지 말고 모세의 말을 듣지 말고 너희가 듣고 따라야 할 말은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말만 믿고 따라라 이 말이죠. 예수의 말만 들어라 이 말이죠. 예수만 따라가라 이 말이죠. 모세를 따라가고 엘리야도 따라가고 세례 요한도 따라가고 선지자도 따라가고 교황도 따라가고 성인도 따라가고 능력자도 따라가고 그게 아니라 예수만 따라가라 그 말이죠. 예수만. 우리는 예수에게 집중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의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예수에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잖아요. 종교는 예수도 섬기고 밖에 나가서 또 세상도 따르고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것 다 하고 또 일요일 되면 또 예수 종교도 또 하고 또 세상 나가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잖아요. 오늘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나 제자들 또한 예수도 따르고 거기에
엘리야도 따르고 모세도 따르고 율법도 따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어찌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예수에게 집중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구약에 모세가 왜 있느냐? 위대한 능력자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왜 존재하느냐? 엘리야가 왜 그런 능력을 행했느냐? 자랑하려고 우리에게 경배 대상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시기 위한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을 행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시는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들도 모두가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은 것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시게 하기 위한 일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했던 그 일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새로운 세상을 가지고 오실 것을 예비하고 준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길을 예비했던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의 말을 듣고 그 예수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모세를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따르고 있습니다. 율법 외에는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절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을 알고 모세를 알고 율법을 훤히 알아도 예수를 모르면 흔들립니다. 모세는 몰라도 예수를 알면 우리는 모세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길을 예비했던 모세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는데 예수를 모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성경도 중요하고 선지자도 중요하고 제사장도 중요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걸려내고 오직 남기는 것은 오직 예수만 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 나무를 내고 나무를 키워서 싹이 나오고 꽃이 피어지고 잎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열매가 나옵니다. 농부가 거두어 가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열매만 딱 따가면 잎버리고 꽃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버려버립니다. 다 버려버립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잎버리, 잎, 엘리야의 그 꽃, 다윗의 그 가지, 이런 것들 거기에 마지막에 달려지는 것은 예수의 열매. 하나님이 취하시는 것은 예수의 열매만 따가서고 가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열매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모세의 이 가지에 우리가 거기에 목적을 가지고 집중한다 그러면 우리는 헛일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바로 예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는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무가 아무리 잎이 푸르고 가지가 크고 꽃이 피어나고 왕성하다 할지라도 열매가 안 나오면 끝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엘리트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하고 뭘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뭘 하고 해도 열매이신 예수의 열매가 나오지 아니하면 헛일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오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지는 수천만 명에 모이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예수의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오지 아니하면 헛일입니다.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겁니다. 예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일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분은 아들이신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과 성경과 모든 사람들이 증거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증인된 오늘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뿐이어야 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합니다. 오직 예수만 쳐다봐야 합니다. 예수만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합니다. 예수 밖에 없어야 되는 겁니다. 아담의 길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눈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고, 그것이 아담의 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소원밖에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뭐든지 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높은 자리나 출세하는 길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밖에 보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바뀌어져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이 집중해서 하나만 봐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열매이신 예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밖에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만 보이고 모세도 엘리야도 출세도 먹고 사는 문제도 쾌락도 세상도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이 오직 예수뿐이더라. 오늘 말씀 속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밖에 없는 그 아들이라야지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따라가고 예수의 말만 듣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예수의 열매만 맺어지는 예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